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 우리 찬송을 시로 함께 노래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2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은 특별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이 마지막 시대, 말세라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목표를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오늘 한 날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둘 주제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되는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말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말일. 영어로 말일을 the last day 그랬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말일과 말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말일은 마지막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영어로는 the last days 해서 복수 형태를 썼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일,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심판의 날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먼저 밝히고, 그러면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가?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말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여기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쉽게 말하면 국제 분쟁을 해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신다. 요즘 그 미국과 한국이 되어지는 정치 상황을 보면 심각한 음모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또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농사 지을 때 땅을 뒤엎는 쟁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은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창은 보습이 되고 칼은 보습이 되고 창은 낫으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 12절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한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한 날이 되면 교만한 자, 이건 뽐내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 거드름에 피우는 사람, 자고한 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낮추시겠다, 낮아지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일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전쟁을 위해서 만든 모든 무기들은 농사 짓는 평화의 도구로 바뀌어지고, 또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래서 뽐내고 거드름 피우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전부 낮아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말일은 어떤 날이냐?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그런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면서 혹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숨을 멈추면 더 이상 그 인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하자고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물체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를 발광체라고 합니다. 루미나르, 발광체. 또 빛을 내지 못하는 물체를 비발광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해는 발광체입니다. 발광체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이 달은 우리가 달빛이라 그러지만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비발광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처럼 보이느냐?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마치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는 발광체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고 달은 비발광체로 스스로 빛을 내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를 하나님으로 비유하면 달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빛을 냅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빛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서 빛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빛은 무엇이냐?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빛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다른 것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처럼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웠었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빛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빛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은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받은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웠던 죄인들인데 이 빛을 드러내는가?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이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빛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우리의 착한 그 행실, 그 빛을 보고 그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한 말씀을 착한 행실, 빛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든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회복되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어지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이 혼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그 혼돈과 어지러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발광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빛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어지러움, 이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들을 물려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줄 압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랍비가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란트씩 나누어 주면서 이제 너희들 그동안 여기에서 공부하고 많이 배웠는데 이 교실을 한 달란트를 줄 터이니 시장에 가서 이 교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구해와라. 내가 너희들의 지혜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투어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시장을 이제 뒤지면서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교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들을 구해옵니다. 뭐 마차로 실어오고 막 등짐을 져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아무것도 들고 오질 않고 그냥 덜렁덜렁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비웃습니다. 저 녀석은 평소에도 바보짓 하더니 지금도 바보짓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랍비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교실을 채울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 하나씩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마지막 평소에 좀 어리석다고 비웃던 제자에게 이제 마지막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앞으로 나가더니 자, 이 교실에 불을 끄십시오. 불을 껐으니까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초 한 자루를 꺼내서 거기다 불을 비치니까 교실이 환해진 겁니다. 그때 비로소 랍비가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혼돈합니다.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좌파 우파 경제의 어려움 심각성.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너희는 그곳에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된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회복의 예언자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6장이기 때문에 구약이 39권이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구약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신약에 해당하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구약과 신약이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사야 65장, 66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행하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고 주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두웠던 죄인들이었지만은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느냐?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팬데믹에 갇히어서 정치적으로 좌편향 우편향 심각한 어지러움과 대결 구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 빛된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